우리는 지금 오므리 왕조의 가장 그 왕조 시대 정점의 시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최정점의 시대는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 때였지요. 여기 정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하기로 정점을 찍었다, 정반대의 의미예요. 우리가 앞서 보셨지만 열왕기상 16장에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에 대한 그 야훼 하나님의 평가는 진단은 아주 참담했지요. 아합 왕이 수도 사마리아 왕궁에서 22년을 북이스라엘 통치를 했는데 야훼 하나님이 그 아합을 평가하시는 것은 16장 30절에서 오므리 아들 아합은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어떤 누구보다, 즉 어떤 왕들보다도 야훼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볼 때 더 악하게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그 평가예요. 가장 악하게 산 왕이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죄 중에 결정적인 죄목이 아합의 잘못된 결혼과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결혼과 연루되어 있었어요. 고대 페니키아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국가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다윗 왕 때에도 두로와 시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두로와 시돈을 또 예언, 패망,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시돈 왕 엣바알, 이 바알과 함께 바알의 보호와 은총을 받으며, 그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엣바알, 시돈 왕 엣바알은 그냥 시돈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고대 왕들이 다 그 역할들을 했는데요. 왕들이 또 자기가 신이라는 그런 이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 또 그렇게 추앙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엣바알은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어요. 왕이니까 제사장 중에 어떤 제사장이었겠습니까? 가장 힘 있는 제사장, 최고의 제사장. 유대교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성전의 대제사장, 그런 격의 사람이었어요. 옛 고대 국가들이 왕이 자기 국가의 신의 제사장, 국가가 믿는 신의 제사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1세기 예수님 탄생하시던 바로 그 즈음에 초대 황제격인 아우구스투스는 그를 지칭하는 호칭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때 전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었는데 그 제국의 황제는 제1인자였습니다. 제1시민이었어요. 주민등록번호 1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임페라토르라고 했습니다. 제국의 모든 군대를 통할하는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이렇게, 여러분 그 로마 제국 그 영화들 막시무스 그 영화들 보셨잖아요. 이건 뭐냐면 최고의 신관이다. 즉 로마 제국이 황제가 주도적으로 섬기는 그 신의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자기가 아우르는 그런 이 권력자였습니다. 우리가 중세 그 종교 개혁지를 다녀왔지만 중세 로마 천주교회나 또는 그 시대 봉건 영주들, 이 사람들은 다 정치와 종교가 다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통합이 돼 가지고 그 시대를 쥐락펴락했지 않습니까? 누가 앞서고 뒤서고 이거 계속 그거 가지고 다퉜지 않습니까? 교황이 앞서냐 황제가 앞서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아합 왕이 시돈 왕 엣바알의 사위가 되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건 외교 관계에서 이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두 국가가 서로 지방 관계가 되는 거지요. 이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엣바알이 바알 우상 신전의 최고의 제사장이면서 정치적인 왕, 신정일치 최고 권력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바알의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 페니키아, 블레셋, 저 밑에 에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이런 이 전체 지역을 가나안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던 신이 바알이었어요. 그 바알 신의 본고장이 어디냐? 시돈이에요. 그 시돈의 왕이 엣바알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돈의 우상인 이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게 아합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국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신앙을 제껴버리고 바알 신앙으로 국가의 이 기조를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죠. 정면으로 역사에 그냥 반기를 든 거지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시돈의 종교인 바알 우상을 원산지에서부터 수입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잖아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각각 다 다른 게 이게 왕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으로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각각 이게 다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그거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본받고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이렇게 포장하고 직장에 가면 또 이런 모습으로 살고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이게 아주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고 성경에 보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신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건기가 끝나고 우기에 접어들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8월 이 한건기이고 9월 들어서면서 이제 우기로 이렇게 시점이 바뀔 때 그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늦은 비는 언제 얘기했습니까?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넘어갈 때에 이때 비가 좀 와야 되는데 그럴 때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바알 우상이 그걸 준다고 생각하고 당시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 사회에 풍요를 보장해 주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아합이. 그래서
시돈한 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맺은 거죠. 정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바알 종교를 활용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정치인들 똑같아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교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예배하는 척 합니다. 성경책도 들고 오고요. 헌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사찰도 찾아가요. 부처님 자비를 빈다면서 합장하고. 왜 이런 정치 행보를 하는 걸까요? 기독교인들의 표를 의식하고 불교인들의 표를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이지요. 우리는 정치인들의 자신의 탐욕과 권력욕을 숨기는 그 가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합의 태도, 아합의 의도대로 마땅히 그러면 아합 시대에 비와 이슬이 충분하고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알신을 섬기니까. 근데 아합 시대에 무슨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17장 1절에 야훼께서 누구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지요? 요단강 동쪽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궁에 찾아가서 아합 왕 면전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이다. 이슬을 보려면요, 언제 가야 이슬을 제일 잘 볼 수 있느냐 하면 건기 중에도 최건기의 정점인 8월에 가야 이슬이 뭔지를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새벽녘에 한 4, 5시 이런 시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요, 풀잎 말할 것도 없고 식물 그 잎에 보면 이런 넓적한 그런 난초라든지 그런 이 식물에 보면 이슬이요, 꼭 비가 소나기 온 비같이 물방울이 막 구슬만해요. 구슬만. 엄청난 이슬이요, 송글송글 맺혀가지고 그게 식물을 자라게 하고 사람도 살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항상 살아계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아합 왕이 국정기조로 펼치고 있는 풍요의 신 바알은 실제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그 바알 신의 그 신상은 황소이지 않습니까? 금으로 만든 황소, 아주 우락부락한 이 뿔 달린 그런 황소가 이 바알 신의 그 이 신상인데, 이 바알 신은 사람이 만든, 장인이 만든 그런 이 생명 호흡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이잖아요. 헛것이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지요. 살았다 죽었다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풍요의 신 바알은 실제 있는 신도 아니고 헛것이죠. 말도 못하고 죽은 것이죠. 근데 어찌 하나님과 우상 바알을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호세아 예언의 예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막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질투심을 발해요. 너희에게 곡식과 이 모든 소산물을 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바알이 준 것이라고 너희 예물을 들고 바알 신전에 가서 바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한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에요. 예언자가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우상 바알이 살아있는 그들의 풍요를 책임지는 신이라고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들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 쓰는 자체가 예언자의 눈물이고 탄식 아닙니까 이게?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3년 이상 비와 이슬조차 다 끊어버리십니다. 아합의 면전에서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떠드는 우상 바알을 정면 대적하고 있는 거지요. 비와 이슬을 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시는 그 사인으로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엘리야, 예언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 예언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를 떠나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단호한 명령을 하셔요. 동쪽으로 가라. 가서 요단 맞은편에 있는 그릿 강으로 가라. 거기서 숨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단강은 저 텔단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강인데 이 강은요 1년 내내 마르지가 않아요. 이런 강을 나하르라고 해요. 나하르 하야르덴. 마르지 않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맞은편 그릿 강으로 가서 거기 숨어 살아라. 지금 이 명령을 받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그때에 비가 오는 우기였을까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이 명령을 받았을까요? 그런 질문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지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드러나요. 크리트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나할인데 이것은 급류 와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기 때에 비가 막 쏟아지면 마른 땅이었다가 쏟아진 물이 막 계곡을 타고 급류를 이루면서 막 흘러가다가 그게 넘치면은 사방이 그냥 바다가 되는 그런 강을 나할이라고 그래요. 나할. 그릿 강이 바로 그런 강이었어요. 요단강 같은 그런 강이 아니었어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강에 가서 숨어 그릿 이 강이 막 흐르는 거기 지역에 가 숨어 지내라. 이 그릿 시내는 우기 때에만 급류가 막 이렇게 흐르는 탕류가 흐르는 계곡 시내예요. 계곡 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방에게 보내신 그때가 우기였다는 얘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우기에 누가 급류가 막 흐르는 계곡에 가서 살라고 합니까?
얼마나 위험한 명령이에요. 잘못하면 그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리 강에 가서 숨어 살아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해 두었다 하십니다. 우기의 급류가 흐르는 강을 이루는 그릿에 숨어 사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 2번씩 아침 저녁 빵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는 그릿 시내의 그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얼마간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기인데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릿 시내가 마르고 말았다 합니다. 엘리야도 그런 상황에 딱 부닥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릿 시내에서 살아라고 숨어 살아라고 하셨으니 그때 야훼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이 재앙, 기근의 재앙, 이 가뭄의 재앙 사건에 하나님이 행하신 2번째 일은 엘리야를 바알 우상의 원산지이고 본고장인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서 거기 사는 남편을 여인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여인이 너를 먹여 살리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책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편 여인 그런 여인들을 놔두고 굳이 이방 시돈 땅 그것도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나. 이 사르밧은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페니키아 제국의 가장 중심되는 이 국가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이게 이 지역이 이제 그 발굴이 돼 가지고요. 이 사르밧 옛 고대 그 성읍 그 이것이 발굴이 돼 있어요. 그리 시내에서 사르밧까지는 약 한 160km 정도 돼요. 하루에 그냥 아주 거칠게 해서 30km를 걸어서 이동했다면 며칠 걸렸을까요? 한 5일 더 걸린 그런 거리겠죠. 5일 이내 내외를 걸었던 그런 이 길이죠. 가뭄이 깃들어 생명이 목말라 하는 그런 이 길을 가로질러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도시의 실상,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의 실상을 한눈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성문 가까이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그 여인은 남편을 여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시대는 이 남편 여인 그런 여인들이 입는 그 옷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표가 나는 거죠. 사회적인 이 보호의 대상이 되겠죠.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러 한눈에 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여인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다가 물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물 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웬일입니까? 엘리야가 하는 그 요청을 거절도 하지 않고 그냥 물 가지러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다시 부르며 소리칩니다. 집에 구워놓은 빵 한 조각을 내게 갖다 좀 주시오.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때 여인이 참 난감했어요. 낯선 손님이 와서 빵 한 조각을 요구하는데 구워놓은 빵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구워놓은 빵이 없습니다. 감춰놓은 빵이 없습니다. 그저 통에 밀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가진 게 그거 전부입니다. 나무 조각 가지 2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먹을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이후에는 죽으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도시에 이런 상황이 닥쳤다. 기근, 가뭄이라고 하는 상황을 이 여인이 다 그냥 오롯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말 무슨 얘기로 들리십니까? 시돈 왕 엣 바알이 통치하는 우상 바알의 원산지 국가인 시돈에 속한 강력한 도시인 사르밧조차도 이 여인이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 빵 한 조각을 구워 먹고 생을 끝내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체념, 그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그 순간을 엘리야가 그냥 그것을 그냥 실체를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시돈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풍요이신 우상 바알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이 우기에 말입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주신 말씀과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그 여인, 빵 한 조각 구워 먹고 자신과 아들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아주 당당하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은 누가 하는 명령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라. 내 말대로 하라.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빵 만들어서 내 아들과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런데 성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나를 위하여 빵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명령을 하는 이 엘리야가 제정신의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시돈의 우상 바알을 섬기며 살아온 그 여인과 그 시돈 땅 그 나라 그 모든 그 역사의 한복판에 지금 던지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그냥 한 줌에 밀가루가 남고 기름 몇 방울 남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 예외가 아니에요. 그때 그 사르밧 성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 명령을 했을 때 이방인이었지만 남편을 여인 아들 데리고 사는 가엾은 여인이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돈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 사르밧이 사렙다라고도 불리거든요. 시대 변천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남편 여인들이 있었지만 왜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 중에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시돈 땅,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에게로 보냄을 받아 기근을 면하게 하고 그 기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왜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이 시돈 땅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여인이 그 땅의 그 성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는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 땅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밀가루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다.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서요. 이 말씀은 오늘도 말씀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꽤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뭐 여인이 탄식하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막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하는 그 관계 속에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조금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이 바알 우상 숭배하는 이 시돈 사람들과 아하방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대를 쫙 펼쳐서 보면 왜 이런 사건이 그 여인의 가정에 그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위중해서 그만 호흡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죠. 이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징계가 아니었어요. 뭔 얘기를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그 시대에, 아방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시돈 땅에 선포하신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습니까? 결국 이 여인은 3년이 넘는 가뭄에 식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의 주권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그의 가정의 삶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체득하게 됐어요.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도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아합 시대에 누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언자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예언자님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이 나라 국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아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르밧 여인과 같은 그런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